안녕하세요. 미가서를 나누게 될 김태환 전사입니다. 미가서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한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서 1장 1절에 나오는 표제어와 포로가 된 북왕국 이스라엘에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아마도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의 위기를 목격할 수 있었던 시기, 즉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였을 만큼 일명 선지자의 시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지도층이 타락했고 백성은 억압받는 죄악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 절정의 시기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발 아래 힘없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누가 그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 미가를 불러 남과 북 모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왕국은 죄악의 결과로 결국 멸망에 이르렀고 남왕국은 북의 멸망을 거울 삼아 중요한 시점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 그 다음에 5절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며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는 표현은 왕국의 지도층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권위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탐했기에 주의 백성 가운데 기업에 대한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끝날에 이르라고 시작하는 두 번째 메시지 단락에서 시온의 회복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파괴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말씀과 정의와 공의의 원천으로 다시 칭송받게 될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은 회복될 것이고 황무지가 되었던 반역의 땅은 다시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즉 이 통치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까지 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게 된다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 미가서 4장은 메시아가 재림하는 마지막 때를 상징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적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실한 목자인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모든 백성들을 포괄하는 일명 우주적인 메시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질문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미가는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미가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언어 유희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뜻이 그와 같은 주님은 누구인가 라는 의미였듯이 이 마지막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2장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장에서 5장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6장에서 7장 회개의 촉구입니다. 각 단락은 들으라 혹은 들을지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으라고 시작되는 세 개의 단락은 강력한 심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가 지적하는 유다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들의 중심에 있는 죄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미가서를 읽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선포에 유다 백성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보다 앞선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동일한 아시리아의 위험에 있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이 한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 유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주 앞에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가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오게 될 회복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이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 각국으로 다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예언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배경할 찬송가가 가사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은 특히 이 미가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즉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가서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동일한 맥락을 가진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질 은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성경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미가서의 저자와 주제를 제시하는 표제입니다. 그 당시 심판의 이유는 야곱의 허물, 유다의 산당으로 표현되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두 국가의 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즉 거룩해 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도시들은 온갖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돌무더기 같이 하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심판에 대한 전에 대한 미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겪을 고통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아마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대성통곡합니다. 1장 10절부터 15절은 남유다의 10개 도시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의 산헤립 침공 때 이루어졌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은 미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권력자의 부정은 예언의 대상이 아니니 예언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가는 침상에서 악을 꾸미는 권력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며 슬픈 노래를 부르죠. 악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외치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을 왜곡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동일하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보스라 양떼같이 추덕의 양떼같이 반드시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이렇게 시작되는 3장은 정치지도자의 3가지 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죄. 두 번째,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 죄.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죄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리더십은 어땠을까요? 즉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10절과 11절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방아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합니다. 이어들은 높은 사랑을 받아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들의 헛된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될 것이라는 파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약속되는 사장은 읽기만 해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나라, 차별 없이 포용하는 나라, 즉 가장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며 칼과 창 같은 전쟁 무기들은 농기구로 대체될 것입니다. 또한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올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돌아온 이들이 세운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인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를 말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7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일까요? 강한 힘과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몸소 본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 정의로운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의를 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정의는 사랑 위에 세워질 때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우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정의, 사람을 살리는 정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제가 믿기로는 이 시대에 회복할 것은
정죄하는 정의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이 이 시기에 회복되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